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역사서를 다룬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기록 방식과 초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모두는 사울 왕 이후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왕들이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것도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왕이 잘하고 국가에 기여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일종의 야사이고 역대기는 정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삼국사기가 왕의 명령에 의해 김부식이 기록한 정사로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에 반해 삼국유사가 이런 스님에 의해 기록한 야사로 서민계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쓰여진 목적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를 대체로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로서 무너졌던 국가를 재건하면서 재건 국가의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 왕조 시대의 찬란했던 영광의 회복이 목표였고 다윗 왕가인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했던 부분보다는 배워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배제하고 유다의 정통 왕가를 중심으로 정통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국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대체로 부끄럽고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의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종의 야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은 자신들의 족보를 아담, 셋, 에노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집안을 자세히 기록하고 9장 이후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정착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이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왕과의 관련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만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일종의 자부심이고 영광된 시대에 대한 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네 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만 보면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동일합니다. 다른 왕들을 보면 보통 한 장에서 두 장, 많아야 세 장인 것을 생각할 때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을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분열 왕국을 다루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아합 왕과 이에 대적했던 엘리야 시대가 사실상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같은 시기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야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서로 보완하며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는 아합 왕의 보조자로서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대단히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말씀인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황소로 만들고 산당을 지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라 산당과 아세라 등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레위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각 성읍으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기반으로 삼고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길랏 라못과 전쟁할 때 그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셔서 군사 경제적으로 강성하여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아합의 꾀에 속아 길랏 라못 군사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 곧 여호와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사를 잘 드리는 종교적 행위만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예전적 예배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우침 없이 뇌물을 받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셋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헌당식을 하고 기도했을 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 죽이게 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30절은 전쟁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몇 가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 그가 잘한 것은 본받고 실수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실수를 살펴보면 첫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합 왕과 길랏 라못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 아합 왕이 죽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도망쳐 왔을 때 성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좋아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당시 여호사밧도 아합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강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의 침략 전쟁을 거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같은 민족으로서 북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목적이었던 길앗 라못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던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자를 도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계속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한 이유는 함께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옳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은 해상 무역을 위해 떠나는 배를 부수어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동맹은 아합의 딸, 즉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창자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아 막내 아들 외에는 모두 몰살당하고 자신도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꾀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아합의 길을 배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동맹하였고 그를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후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킬 때 그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왕위를 손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모든 손자들을 한자리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역사상 다윗 가문이 아닌 왕이 다스릴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입니다. 다행히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자 중 요아스를 구해내어 6년간 숨겨서 키우고 이후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왕위를 복원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유다왕 가문의 역사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의 협력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개혁을 통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지만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섬기던 곳으로 산당에서는 지역신과 하나님을 혼합한 혼합주의적인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적당히 섞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지만 산당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것으로 이것은 정작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있었던 산당은 지역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당 제거는 산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토 세력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산당 제거에 나섰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연합해 전쟁도 치르고 경제적 부강함을 꾀하는 가운데 지역 세력과의 충돌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겸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군이었던 다윗 왕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기서 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늘 믿음에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지는 못해도 늘 믿음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